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왕 한눈이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하고 다윗의 의도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아람과 연합하여 다윗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감하게 싸우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눈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 한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에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눈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벳르옵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아들 한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다윗의 사절단을 맞이한 한눈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단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점탕꾼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한눈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은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을 진멸하고 물리치는 무서운 왕입니다.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 나라의 형편을 엿보고자 스파이 행위를 시키기 위해 보낸 거니 이런 정치적인 술수에 왕께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의 호의를 오해한 일부 신하들의 발언에 한눈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윗의 사절단을 잡아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겉옷을 자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수염을 다듬지 않도록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염이나 머리털은 건의를 상징했고 생명력을 상징했고 남자다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자름으로 인해 엉덩이가 드러납니다. 당시 제사장 외에는 고대 유대인들은 속옷을 잘 입지 않았다고 하니 어땠을까요? 이렇게 왕의 사절단을 모독한 것은 왕의 은혜를 모독하고 거절한 것인데요. 이것은 전쟁의 선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권력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권력이 행사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냈느냐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절단이 이렇게 돌아오면 독한 왕들은요, 사절단을 보고 난립니다. 나라를 망신시켰기 때문이죠. 제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사절단으로 겪지 말할 일을 겪었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든지 해야지 살아서 돌아오더니 너희들은 수치다. 막 이렇게 여기는 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절단을 전국 방방 곳곳으로 돌리면서 백성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다. 이 분노라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절단이 수치를 당해도 보통을 신경을 안 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 일렀습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너라. 사절단을 배려합니다.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성품과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예수님을 닮은 따뜻함과 친절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했기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흘려보냈고 악이 아닌 선함을 선택했고 미움이 아닌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생명과 선함,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리더의 역할은요, 여러 의견들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절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리더는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잘 열어줘야 하는데요. 분명 반대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걱정의 소리도 있었을 것이죠. 너무 아쉽습니다. 심지어 그냥 사절단을 돌려보내도 되는데 수염을 깎고 옷을 자른 건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벤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했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주신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한우는요,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암몬과 아란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용병을 앞세운 암몬의 군대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힘과 규모도 엄청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북에서 내려오는 아람의 용병과 남쪽에 진을 친 암몬의 군대, 앞뒤로 에워싸여 협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선병하는데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특전사를 뽑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정예 부대를 출전시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전쟁인데 이때 요압이 크게 외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불리하지만 용기를 내라고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병은요, 돈을 위해 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을 위해, 지켜야 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다시 한번 이 싸움의 명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무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오히려 적대시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이때 요압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므로 사랑과 친절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오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